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급속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를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복음의 장벽이 허물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적인 만남 이야기는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처럼 온 땅과 일방으로 흘러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환상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남과 북에 거대한 이념의 장벽이 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까지도 이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땅끝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라는 한 의로운 이방인을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절에 보면 고넬료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1절에 그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할례까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쓰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까지도 칭송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각기 다른 환상을 통해 환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두 환상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져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물을 가로막고 있던 복음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9장 말씀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어두운 눈이 뜨여지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복음의 장벽을 허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 모든 장벽을 다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여전히 그것이 중간에 막힌 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조차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지 못하고 가로막혀 멈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적인 만남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 한 몸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의 대표자가 되었고 고넬료는 모든 이방인의 대표자가 되어 서로 만나 손을 잡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선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흘러가게 했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흘러가게 했다면,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까지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서 복음의 문을 이방인에게로 열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다음 장인 11장에 이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이러했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전도단 창원지부에서 사역하면서 1년에 몇 차례씩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름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하여서 묵상 세미나, 중보기도 세미나, 영적 전쟁 세미나, 예배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을 여러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교회 게시판에 직접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사무실 직원에게 붙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골목골목 안 다녀본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는 간사님과 그런 농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이 사역 끝나고 그만두면 택시 기사 하면 좋겠다. 우리만큼 길을 잘하는 사람 없겠다. 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창원 소답동 쪽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계셔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세미나를 한다.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이 많은 목사님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4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선교단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는 선교단체들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왜 해외 선교한다고 유난을 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처음 영국 교회를 향해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선포할 때 한 원로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어떤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비롯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 선교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육신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였고 극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굳어진 사고가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땅끝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땅끝까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환상적인 만남을 갖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환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땅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안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이 있다면 다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정책들, 교회의 어떤 구조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어떤 정책들이 어떤 경제적인 발전에 어떤 장애가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허물어져야만 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어지는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놓고 많이 이렇게 그것을 개정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막힘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허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물을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막힘없는 복음의 통로, 선교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선교형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고 계시는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 순교를 이루어 오셨지만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보내시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막혀있는 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허물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막힘없는 선교의 통로가 되고 교회가 막힘없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